제가 며칠 동안 이제 감기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새벽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갔습니다. 열이 오른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를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0.5도, 0.7도 오르는데도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38도를 넘어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힘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래 많이 낫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제 열이 오르는 거였고요.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하면 머리가 흔들리잖아요. 뭐 골이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골이 흔들리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40일 제가 금식했을 때 호흡을 못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 수청체를 수축 이완시킬 수도 또한 이 숨도 이게 뭔가 이게 근육이 움직여줘야지 숨을 쉬어지거든요. 숨 못 쉬었을 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뭐 열이 올랐던 지 한두 번 이후에 제가 감기도 별로 잘 안 걸리거든요. 요번에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기 가운데 깨달은 것이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평범하게 누리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들을 굉장히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양치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양치하십니까? 그럼 괜찮은 거예요, 삶이. 아파 보니까요. 양치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 썩는다는 걱정이요? 그런 걱정 없어요. 여러분 걱정도요.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요. 양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김정래 사모가 저한테 여보 양치 좀 하시죠. 양치할 힘이 없는데 무슨 양치를 하게 되나요? 여러분이 양치하십니까? 그럼 삶이 평안하신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자식 생각이요? 하나도 안 나요.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요? 하나도 안 나요. 미래에 대한 뭐 어떤 계획이요?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오직 좀 열이 좀 내렸으면, 기침을 좀 안 했으면, 여러분이 이거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말기암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요즘에 개구충제, 펜벨다졸 이제 항암 효과가 있어서 이제 복용한 것들을 이제 올리는 분이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손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12지장 쪽에 이제 암이 이제 꽉 막혀가지고 못 내려가니까 거기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확장시킨 거예요. 스텐트 같이 이렇게 확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먹으면 토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12지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뭘 먹질 못하는 것 같아요. 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드실 수 있으시죠?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 보면 깊게 느끼는 것이 내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구나. 고통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욕심이 있으니까 못마땅한 거잖아요. 그냥 건강한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욕심이 있어서 아들은 건강한데 딸은 건강한데 이 욕심이 있어서 항상 못마땅하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어떤 부모는 내 자녀가 건강한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뭐 그렇게 막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뭐 모피코트를 뭐 사본 적도 없고 제가 모피코트 좋은 것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멋있는 모피코트를 입고 오셨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있겠죠. 제가 못 봐서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도 가장 좋아 보였어요. 모피코트 입고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당에. 근데 얼마 있다가요. 그 두 번 못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란 뭔가. 여러분, 내가 세상에 큰 영광, 명예를 얻었다. 어떤 물질이 큰 게 있었다. 어떤 능력이 있었다. 이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맨날 맞고요. 감옥에 들어갔고요. 헐벗고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을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예. 사도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써준 편지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세상 권력이 있어야지, 세상 물질이 있어야지, 어떤 좋은 아파트 살아야지, 좋은 차 살아야지, 남들이 하는 만큼은 살아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복의 조건은 그냥 먹을 것 좀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먹을 것도요, 내일 거 아니라 오늘 것 있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이 헤어졌을 거예요. 좋은 옷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입고 있잖아요.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냐.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즉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이게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내가 평상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오전에 생각이 좀 많았어요. 기도회 이제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굉장히, 여러분 생각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서는 당연히 제가 맞지만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굉장히 이게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깊게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조금 제가 그럴 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부터 그냥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이 나에게 온 원인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깨달아야 할 것은 뭐 저와 같은 세 가지이지 않을까 봅니다. 나에게 준 이 고통의 원인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문을 볼 때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신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판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논평 같은 것들은 제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봅니다. 왜냐하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논평이라는 그런 것들이 어떤 한 시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이것들을 봅니다. 신문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비평적인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랑 그 사람을 이렇게 정지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왜 저러지? 이거 잘못된 거야. 왜 저러지? 이건 다른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굉장히 깊게 깨달은 게 뭐냐면, 신문을 봤는데 어제 분양 사기를 친 거예요. 한 3천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부산 쪽에. 그 피해자들이 할머니들이에요. 와, 막 쌈짓돈 모아가지고 한 것, 그게 다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정말 너무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런 사람들 사기를 쳐? 제가 이 사람을 굉장히 판단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 왜 판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볼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판단죄를 졌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요, 목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 아닙니까? 그 역할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원리만 얘기할 뿐, 성경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당 편 들고 야당 편 들면 반대에 있는 사람이 제 설교 듣겠습니까? 비판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원리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 야당 있잖아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쭉 보면 이게 거짓말하는 건지 왜 모르겠습니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완전히 낫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선물임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모든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회개할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엄하게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건 뭡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땅의 회복, 내 삶의 회복, 모든 관계의 회복. 뭐 하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길에 써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회개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내가 높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들을 낮추고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관계가 나쁘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다, 관계가 나쁘다. 그럼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회개할 게.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또한 어떤 끝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한다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가 회개할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이 고통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힘든 힘이죠. 기침할 때마다 막 골이 흔들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이것이 내 저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버리셨잖아요. 그 사람은 그럼 그는 고통도 없는 거예요.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하시기 때문에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삶의 조정을 이루어서 축복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이요,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이랬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바로 전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궁전을 졌어요. 백향용으로 아주 멋지게 자신이 거할 궁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계시거든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저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던 천막이지요. 성막에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아들 때에 짓게 되죠.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크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중심이 좋아요. 다윗이. 자신은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곳에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바로 앞에는 있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거다. 그러니까 잘 살다가 이게 갈 거다. 그리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자식이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그 아들이 건축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다윗에게 주고 그게 이게 13절이고 그 14절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사무엘하 14절에 뭐라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게 뭐냐면 그라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식이에요. 그 자식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식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신약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더 발전하죠. 그런데 구약의 왕과 백성의 관계에서 특별히 내가 네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다윗 때문에. 이게 의미가 뭡니까? 더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이끌어주시고 세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복을 그 자식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네 자식들은 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거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게 축복의 말입니까?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한다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손길이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매, 옛날에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번역을. 인생의 채찍. 막대기와 채찍은 때리면 육체적으로 아프지요. 그러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내 이 마음적인 것도 있잖아요. 육체적인 것들을 넘어가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었던 게 뭡니까? 사람으로 인한 채찍과 같은 그 말이지 않았습니까? 남편의, 아내의, 주위 사람의 그 말, 그 행동이 채찍과 같이 여러분을 상처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냐? 겉표면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그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셨다면, 더욱더 세밀하게 이끌어 주셨다면, 그 중간에 징계를 강하게 해주셨다면 그런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세밀하게 즉각적으로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징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악을 행했는데 계속 아프지 않고 잘 되는 것, 이거는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징계는 힘듭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될 때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바꾸라고.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무릇 징계는 당신이 즐거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변화될 때 연단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요, 첫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고통이 있다면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징계는, 그 고통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